자, 이 벨사살 왕, 바벨론의 벨사살 왕,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 자, 근데 사장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 번 꿈을 꾸는데 그 두 번째의 꿈이 사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꿈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느부갓네살이 왕에서 쫓겨날 거라는 왕위에서 쫓겨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왕을 이제 그 제국을 다 세우고 얼마나 그 바벨론의 영광이 큽니까? 2장에 보면은 그 바벨론의 영광을 이제 신상의 머리인데 그 금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영광. 그 바벨론의 영광을 이루고 나서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다 정복하고 다 굴복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웠으니까 굉장히 뿌듯하겠죠.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어느 날 그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그 바벨론 나라를 이제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세운 이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니까 내가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와서 너의 왕위가 빼앗겼다. 그래서 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왕의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총명이 사라지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들짐승들과 함께 들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7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을 마시고 풀을 먹고 소처럼요. 그렇게 7년을 지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꿈을 1년 전에 꾸고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알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이제 당하는 거죠. 그래서 7년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출중해서 이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총명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명이 돌아왔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누구든지 세워서 왕으로 앉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비로소 왕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기록을 하고 전국에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이제 벨사살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 하나님이죠.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왕의 부친이 교만했기 때문에 왕위를 빼앗기고 7년 동안 그렇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왕위를 되찾았는데 이거를 다 조서로도 다 온 나라에 공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여전히 마음이 교만하다. 그래서 행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포로와 함께 가지고 온 그 성전에서 제사할 때 쓰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금, 은 여러 가지 뭐 그릇들 이것을 가지고 술판을 벌린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저희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신 내가 섬기는 이 신이
더 뛰어나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 그 아버지 왕이 다스릴 때 이미 여러 차례 다니엘을 통해서, 또 다니엘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은 그것을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는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술판을 벌린 다음에 바벨론에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왜 이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 가지고 벽에 글을 쓴 거예요. 글을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 말을 쓴 겁니다. 그 일을 딱 보는 순간 무릎이 딱딱딱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막 두려워서, 도대체 이 글이 무슨 뜻이냐, 온 나라에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 또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하나님이 푸셔야죠. 절대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을 지금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메네라고 하는 그 말은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끝내셨다, 세워서 끝내게 하셨다, 이제 끝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메네, 끝입니다. 데겔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는데,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회개하고,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벨사살 왕과 다르지 않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교만이 그들의 기본 세팅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교만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교만합니다. 교만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타락한 본성이에요. 세팅값.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되죠. 이 불치병, 죽음에 이르는 이 엄청난 이 불치병, 교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이것이 가장 죄의 깊은 것인데, 여기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세팅값이 교만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자기는 살만하고, 그리고 막 그런 게 있냐, 말이 되냐. 인생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배우고 세상적인 지식을 조금 알고, 그걸 가지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죽음 이후의 삶까지 다 아는 것처럼, 죽어봤습니까? 죽은 사람이 와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근데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인간은 교만해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자, 이 불치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달아보신다고 합니다. 이 데겔이 달아봤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달아보시죠.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다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에 따라서 심판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의 책들입니다. 생명책은 단수로 기록되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 마음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행위의 책들, 우리가 자동차는 뭐죠? 블랙박스에 기록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의 동선 이런 것들은 CCTV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또 통화한 것은 통화 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다 기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이 행위의 책들에, 거기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행위의 책들로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행위의 책대로 다 뭐가 적혀 있겠습니까? 거기 다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헛된 것을 섬긴 것, 그렇게 해서 다 죄를 기록한 그 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다 부인할 수가 없죠. 다 자기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고, 또 뭐 사실이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게 문제 아닙니다. 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행한 것이 죄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교만과는 정반대이신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교만이 세팅값이 아니어서 그분은 겸손이 세팅값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세팅값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오는 모든, 첫째 아담에 속한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왜 예수를 생각하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나는 예수 없이는 교만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계속해서 나 자신의 이 교만함으로 돌아가고 감사치 않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구나. 주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전반적인 원리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겸손. 딴 사람들은 다 자기 고집이 있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감정이 상해가지고 뭐 질리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의 예수 빼면 나의 본질은 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겸손 그 자체이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아담에 속한 나는 죽고 이제는 마지막 아담, 나를 살려주시는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 주님,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주장하는 나를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나의 진짜 자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온전히 결합되어서 연합되어서 오늘도 믿음의 길, 겸손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결단이고 매일매일의 회개고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